3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선생이며 주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8절에 보면 제자들 모두에게 가리켜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자 중 누군가는 자신을 대적하고 배반할 것임을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41편 9절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지요. 이때 압살롬을 도운 지략가가 2명 있는데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하나는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궁지에 몰린 다윗을 바로 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후세는 아히도벨의 의견을 반대합니다. 후세는 지금 다윗을 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따르지요. 결국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이 반란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메고 죽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요. 예수님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아히도벨처럼 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 제자를 제자로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고 그 제자를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할 제자와 함께 끝까지 하십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의 상황까지 미리 생각하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임을 알고 계셨지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었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믿게 됩니다.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를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직임을 감당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자는 제자들인데요.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제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서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배반할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사명도 허락하시며 자신의 말이 성취됨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앞날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염려하시며 제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붙들어야 할 말씀, 가장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너무 자주 들어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한 예수님 없이 사는 현재의 삶이 어떠할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소명 주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은 그 삶 자체가 낭망이고 슬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사명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며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고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등장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누워있는 제자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품에 의지하여 누운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라고 묻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룟 유다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실 때도 똑같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식사에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데요. 이 말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바로 근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옆에 두고 계셨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지를 주시는데요. 이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도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일조했다 또는 쓰임받았다 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고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받는 자가 자신을 팔 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이란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실토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지요.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27절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가룟 유다가 귀신이 들려서 이상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지요. 무언가 잘못하거나 악을 행할 때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악한 일인지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잘못과 악한 일을 그대로 진행할 때가 있지요. 바로 이 모습이 사탄의 자신을 내맡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를 지으면 사탄 탓합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사탄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를 수도 있고 사탄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사탄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에 발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사탄을 따른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을 받아들이자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지요. 30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떡조각을 받고 곧 나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떡을 나누어 주셨고 그가 돌이키길 바랬지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도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밤이었습니다. 여기서 밤은 상징적인 의미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빛입니다. 낮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박차고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밤에는 소망이 없었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가룟 유다를 삼킨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믿음이 흔들릴 제자들을 걱정하신 예수님,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의 사랑 안에 잠기며 그 사랑을 붙들고 누립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갈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